네, 반갑습니다. 좀 아직 연소하기도 하고 뭔가 잘 전달하는데 많이 어색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성도분들에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생각하고 권면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을 시작할 때 이제 서론에 잠깐 뭔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어떠한 예능 프로의 이름이 제목이 조립식 가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었는데요. 좀 낯설지만 이제 우리에게 좀 이제 와닿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담겨 있죠. 그 조립식 가족이란 말의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 보면 이런 형태의 가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에 맞는 혈연이 아닌 사람들끼리 가족 구성원을 대신해서 이제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사는데, 비단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관계를 포함하여서 그다음에 각각의 뜻이나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족의 형태를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려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의 가정의 모습들이나 형태가 많이 와해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분석한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어떤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높아진 이혼율 더하기 또 가정 안에서의 불화 등을 통하여서 이런 가정의 해체가 조금씩 더 급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을 통하여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도 하나의 현세태의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 혼인 건수의 감소폭이 좀 큰 편인데, 이것을 분석한 설문조사는 혼인이 감소한 이유로는 이제 본격적인 혼인 연령대에 접한 30대 연령 인구가 대폭적으로 그 혼인 결혼을 이루지 못하고 미혼 남녀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또 역시 가정에 대한 가치관들이 기존의 세대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많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늘날의 이런 변화된 모습들과 가치관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안겨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가치관의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으쌰으쌰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가정의 가치를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 구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함께 누려야 되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네, 완전한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의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작은 희망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그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간접적인 그 추론이 될 수 있는 곳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에 바울의 데살로니가 여행 시기에 있었던 그 적대자들과의 갈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안에서 바울과 실라의 선교 사역을 못마땅해서 대적했던 유대인들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의 이름은 야손을 비롯한 형제 읍장들이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을 같이 고발했던데, 그 사람들의 고발 죄명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잘못된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것으로 했죠. 이것은 표면적인 고발이었고 아무래도 몇 가지 속에 있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일궜지만 그것들의 새로운 모습을 본 당시 유대인들이 이 경건한 무리,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란 사람의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된 것을 보고 분명히 우리는 회당 중심으로서 우리만의 가치관을 가진 분명한 유대교란 체계가 있는데 왜 이것들이 변화를 주면서 불편하게 하는가,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관념에 대해서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성취된 새로운 율법과 언약에 대한 그 가르침이 상당한 부분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헬라인들과 함께 살던 유대인들도 잠재적으로 헬라인들을 이렇게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있었는데, 경쟁자처럼 갑자기 생긴 이 새로운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비춰봤을 때, 이들을 그대로 둬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이사의 명을 거스리는 무리라고 고발하여서 적대자들이 바울과 신라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한 견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생 공동체로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와 같은 이런 연약한 뿌리를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혼란에 있었을 것 같았고,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주고 이들이 혼란에 빠진 것을 권면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첫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특별히 바울이 지켰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부모로서의 자신의 권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가 부모로서 이 공동체의 아비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아비된 자기의 권위가 제적자들에 의해서 깎여지고 그 흔들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공동체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 풍파에서 그냥 이렇게 쓸려 나갈 것 같은 위험에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들을 하나씩 설명해 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바울의 목소리를 하나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8절을 펼쳐서 한 절씩 먼저 성도분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잘 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말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은 먼저 물질적으로 자기가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다는 것, 특별하게 부모가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과 옷과 안식처를 제공하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대로 자기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고자 했다는 부모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분사, 열망하다가 무엇을 기뻐하다가 수식하는 원어로서의 관계가 있는데, 이 수식을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는 그 감정이 점점 고조돼 가고 그를 통하여 점점 기뻐갔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커져가는 것을 느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장을 보면서 정말 부모된 마음으로 기쁨을 커져가는 자기의 마음의 상태, 너무나, 그리고 그것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마음인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점점 가치 없는 어떤 가치를 주고서라도 자식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점점 바라보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으로 자비랑의 사역을 하여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어조를 가지고 부모로서 참 사랑의 표지인 헌신과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이죠. 지금 그래서 바울의 말은 굉장히 따뜻한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신, 기꺼운 헌신,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가갔다. 그러니까 나의 말을 한번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로 됨의 첫 번째 마음가짐은 기꺼운 기쁨을 희생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어떤 희생을 주는 것은 당연하게 전제가 되어 있지만 그 동기가 정말 사랑으로, 기쁨으로 인하여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서 먼저 가족 안에서의 갈등의 시작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로 넘어가면 이제 바울의 희생이 어떤 형태를 구체적으로 띠고 있나 할 수 있습니다. 9절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바울을 비롯하여 당대 이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관습 같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정당하게 학습비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수강료를 받고 학파를 키우는 방식이었는데,
교회를 처음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학파의 하나로 생각한 사람들은 당연히 바울에게 어떤 수고비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꺼이 천막을 만드는, 여기서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것은 자기의 노동이 들어가 있을 것인데, 아마도 이것은 이제 천막을, 다른 서신을 통해서 보니까 천막을 만들고 노동을 했던 것들을, 가죽을 다듬거나 이런 자기가 직접 했던 자비량의 사역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기꺼이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수강료 내지는 자신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동을 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작은 부담이라도 지우지 않고 최선을 다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했던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죠. 그만큼 자기를 지원하는 그 돈으로 오히려 스스로 공동체가 서서 기꺼이 자립할 수 있었으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기꺼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함의 당당함을 요구하는 언어가 아니라 내가 이것까지도 너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포기하고 아낄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이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하는 부모의 모습, 특별히 경제적인 희생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식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가치관과 희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란 것은 말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모범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모범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권위가 사랑에 근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권위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형제들에게 나타나길 원했는가? 그것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기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함이다라는 걸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어땠는가를 먼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떤 특별한 권세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옳다와 흠없이 행하다는 그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바울은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을 받았다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거룩한 권위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복음 사역이 부끄러울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녀가 잘못된 것을 배운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스스로 먼저 옳고 그름 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를 연마하고 끊임없이 앞으로 자기를 정진해 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자녀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잔소리로 여겨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따를 수 있게끔 하는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양육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됨의 마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사랑의 목표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부모된 권위와 모범을 가지고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있는 그 형태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이제 다시 한번 성도분들께서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으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자기의 어떤 특별한 목적,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내 모범을 보였던 이유는 너희들이 이것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너희 각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이 고대 그 학파의 시조인 에피쿠로스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이 그 다시의 제자들을 둘러볼 때 역시 이렇게 너희 각 사람이라면서 정말 자녀를 부르시 따뜻하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로 자녀된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불렀지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헬라 문화를 답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뒷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가치를 구현하는 사람들로 너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데, 그 가치가 여기 11절에 나온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을 통하여서 12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면, 훈계, 그리고 경계한다는 그것은 고대 헬라 문헌에서도 도덕적인 권면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권면해주는 그런 하나의 지침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그 지침을 통해서 바울은 생명에 이르는 그 영혼의 풍성하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었죠. 특별히 바울이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로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으로 가는 것이 너에게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완성이 되는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훈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한 삶이 바울이 그들이 원하기를 잘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모습. 그래서 12절의 모습으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이 바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습니다. 너희들이 잘되고 풍성하고 복을 얻고 완전하게 자라라 라는 것으로 일반적인 도덕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라 라는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권면은 앞에서는 도덕적인 교사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했다면, 또 어떨 때는 따뜻한 권면으로서 사람을 나아오게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아버지의 역할도 하면서 어머니의 역할도 동시에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적인 부모와 성경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풍성함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의 풍성함을 지향하는 바는 결국 하나님께 합당한 한 존재로 그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모든 핵심을 그것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2장에 있는 우리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시면은 바울이 원하는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은 결국 이것을 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지는 한 사람을 낳기 위함, 그 수고를 위하여 자기가 애썼고 자기의 자랑을 열심히 하는 것이구나, 바로 자기 자신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과 그것을 따를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 그리고 기독교인의 영적 부모된 삶이라는 것은 결국 가치가 하나님과 향한 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 키우기 위해서 기꺼이 감내해야 될 수고와 희생을 아낌없이 감내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공유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의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비단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하나의 관계로만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영적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복음으로 나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연소한 사람들, 다른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랑의 관계를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상급,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큰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그것을 통과 과정으로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로서 그들이 지켜나가야 될 풍파의 삶을 견뎌내주는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허락된 진정한 영적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렇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한 사람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그 부모됨의 가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정이 해체돼가고 가치의 가치가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온전하게 어떤 가정을 못 이뤘다고 해서도 제가 아까 말한 그 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연결된 영적인 가족이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누군가는 예수를 알게 될 잠재적인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자 한 바울처럼 자신의 사랑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적용을 좀 나아가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어떤 삶을 통하여 제가 이런 것을 관멸받을 수 있었나, 그것들 조금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아들로서 태어나긴 했지만 실제로서 그렇게 복음에 영접되고 삶을 살기 위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방황의 시간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변화되기까지는 많은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부모님의 헌신을 어렸을 때는 정말 알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고 돌아보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또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희생이 전부라는 희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희생이 많았고, 그만큼의 보이지 않는 시간을 오랫동안 통과하시면서 자식으로서의 저의 부족한 모습, 저의 반항, 저의 불평과 원망들, 그리고 또한 밖에서 누려야 했던 모든 경제적인 압박이나 관계에서 오는 상처들, 이것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기도를 하셨고 알려주셨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저에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박혀져 있었고 저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아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바울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선명한 하나의 모습으로 담아있더라고요. 결국 부모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랑의 유산은 그런 사랑을 통한 희생으로 얻으신 권위였고, 그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 거의 30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지만 나중에서야 저를 통해서도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서 저 또한 그런 사랑의 희생을 제 자녀에게 보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여러분이 가진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런 부모로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혈연을 나눈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의 권위로 희생을 통하여 얻는 그 권위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강압적으로 통해서 얻는 그런 경외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설복하여 얻은 권위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가 저희 부모님에게 가진 경외감, 그런 존경하는 마음의 근원이기도 하고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느꼈을 동일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적용점 정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비단 사랑으로 이끌어졌던 바울이 했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일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이들에게 먼저 이루려는 것이 최우선이겠죠.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우리 바깥으로 넘어간, 특히 나의 아이가 아니지만 정말 저 아이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연소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특히 나아갈 수 있다면 교회 바깥의 아이들에게까지도 바울의 모범을 닮은 사랑의 수고를, 헌신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바울이 제시한 영적인 부모의 사랑을 닮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중에도 은연 중에 나왔지만 이것을 비단 아이라는 존재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족이 된 지체들, 누군가에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영적인 권위로 함께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겨서 누군가에게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될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제가 권면해 드리기로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식구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을 향해서도 우리의 그런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함께 확장되어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정의 가치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정말 가족을 지키고 가정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런 어려운 분투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당연히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애쓰시지만 그거에 넘어서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자기가 섬겼던 모든 교회에게 보여준 모습이고 또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경적인 아버지와 부모상을 가진 또 영적인 부모됨의 자격과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 나라를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그 나라에 합당하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거룩하여지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안과 이 교회와 온 세상 위에 함께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신실한 사랑의 희생의 일꾼으로 그런 부모로서 자라주시고 온전한 모습을 갖춰주시길 바라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